유대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비가 적게 오고 땅 자체가 건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즉 우물을 깊게 팠습니다. 문제는 땅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아무데나 땅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물이 나오는 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큰 부자요, 그 지역의 유력자였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또 누구나 다 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을 얻으러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런 귀한 재산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도 새로운 곳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먼저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만큼 귀했고 또 물은 모든 사람이 또 짐승까지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빼앗기도 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움도 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지역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우물을 한번 팠다고 해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계절적으로 또 물이 안 나오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곳을 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나왔는데 힘겹게 공사를 해서 참 엄청난 많은 것을 투자해서 우물을 얻기는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다. 참 그건 낭패입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판 구덩이는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우물을 구해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우물, 즉 구덩이가 짐승이나 사람이 다니다가 빠져서 다치거나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남의 짐승이 자기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은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 율법 조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상 구약에서 또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그 땅 지형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하는 내용들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구덩이 또 웅덩이 수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히 땅의 어떤 지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당하는 역경과 고난, 실패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참 구덩이에 웅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난감할 때도 없겠죠. 살아가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웅덩이에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만 구덩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구덩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질병의 구덩이, 실패, 고난, 역경 또는 사람들의 오해, 따돌림, 이런 가난 같은,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우리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정도의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진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유력자 4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4명의 유력한 지도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방백들입니다. 성경에는 방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방장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도지사, 시장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은 실세였고 주변 정세와 비추어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바벨론을 반대하는, 그리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친애굽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지역의 실세 신하들로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 실세 방백들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즉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이 2절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은 각각 두드러진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즉, 이 말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2번이나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너희를 위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이대로 행하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면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전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함락은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일단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함락은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 또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이 침공을 했는데 무조건 항복해야 산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앞에서 드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구원 계획을 이어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바벨론 군대 그 심판의 손길에 너희들이 다 항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길이다. 자, 분명히 바벨론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말들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라를 살리는 권면입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나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했고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항복하라고 예언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미워하고 선지자가 미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매국노라 또는 반역자라 하면서 죽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겠죠. 요나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다. 살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1절에 보면은 실세고관 4명이 있었다고 했죠. 2절과 3절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었겠죠. 선지자라고 하면서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명목상으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지방장관이라 그랬죠. 도지사와 같은 신분입니다. 아마 군 지휘관 역할도 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말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 점령을 당하면 방백들은 어떤 평민 백성들보다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뭐냐 하면은 항복하지 말고 결사항전하라. 이게 이제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요구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여 항복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방백들의 주장이 뭡니까? 이들의 말을 살펴보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도 지금 거역하는 불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에게 이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면을, 그 주변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마음에 내심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애굽 군대의 도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유다에서는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곧 침공을 할 것이니까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놀라운 발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온 바벨론의 침공인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해왔다 그러는데, 바벨론이 침공하면 우리는 애굽 군대에다가 원군을 요청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바벨론 군대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항복하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계획을 방해를 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당시의 애굽은 최강대국입니다. 자, 바로 앞장 37장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청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즉 애굽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즉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애굽 군대가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도우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갈 정도로 상황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11절에 보면은 갈대아인의 군대가, 즉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자, 37장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애국 군대가 도와주기만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보낸 바벨론 군대라 할지라도 애국 군대가 출발했다는 얘기만 듣고 바벨론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갈 정도면은 애국 군대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뭐 당연한 생각이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온 바벨론의 침공을 애굽 군대를 동원하여 막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매우 어리석고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를 어떻게 애굽 군대가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어떤 강대국의 도움이 아니라, 강대국 군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생각을 알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게 무너지게 할 리가 없다, 아니면은 걱정하지 마라, 세계 최강 애굽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면은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사도 이 직분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의 종, 설교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세운 직분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이 에레미야의 예언은 누가 들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임에도 에레미야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첫째는 사명 때문이요, 일신의 안일보다는 사명에 충실하고 백성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한순간의 편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딜레마라고 했죠. 설교자의 딜레마도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전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이제 죽여라 이렇게 나타났고, 5절에 보면은
그 요청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마지 못해서 예레미야를 그들이 마음대로 처단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결국은 일어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를 존중하였음에도 실세 신하들을 두려워하여서 예레미야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단하도록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이 구덩이는 한때 집마당에 있는 우물로 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우물로 사람들이 물을 요긴하게 쓰는 물을 냈지만은 계절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제는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입니다. 우물이기 때문에 땅 밑으로 수직으로 난 굴입니다. 그래서 줄로 달아 내렸다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집안에 있는 우물은 직경은 1m 정도고 깊이는 지형에 따라서 물을 얻을 수 있게 파니까 자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물의 기능은 사라지고 바닥은 진흙만이 남아있는 진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 옛날에 우물로 쓴 진창에 빠졌다.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의 상황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예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 영어로는 lamentation이라고 하는데 한탄하는 그런 비관하는 노래가 바로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3절 말씀에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자,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면 지금 진흙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그 위에 돌까지 던졌다. 돌을 던지니까 아마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 속에 빠진 상황에서 아마 조금 물이 있었겠죠, 위에. 54절에 물이 내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돌을 던지니까 바닥에 조금 남아있던, 그러니까 그 밑은 진창인데 물이 더 넘치면서 머리 위에까지 넘쳤다. 몸은 완전히 진창에 잠기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 내방백들이 쓴 예레미야를 이렇게 처단하는 방법은 백성들이 볼 때에 직접 칼을 쓰지 아니하고 구덩이 속에 빠뜨려서 먼저는 굶겨서 죽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굶어 죽기 전에 저체온증으로 먼저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가 땅속 적어도 10m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바깥과는 매우 다르게 거기다가 진흙 속이니까 얼마나 춥고 그 젖은 흙이 물이 몸에 닿으니까 엄청난 그런 고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보면은 이 네 사람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모함을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깊은 진흙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뒤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오늘 38장 7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의 명령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39장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왕은 포로로, 백성들까지 포로로,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답게 이런 모든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선을 행하고도 사명의 충성을 다하는데도 악인들의 모함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